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7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아이의 정결 예식은요,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죠. 자, 이 정결 예식에는 일반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는데 또 그리고 드렸고 속죄제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집에서 비둘기를 기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어도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25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시몬은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죽을 것이다. 이 지금 말씀 듣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님을 만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자, 그의 말 속에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중적인 사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32절에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을 계시하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육하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요, 시므온이 와서 얘기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에 이어서 여자 예언자 안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과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 이제 시므온의 찬양과 예언적 선포에 동의하고 또 화답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신 것은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 다수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39절을 보면은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례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생각과 마음이죠. 혼과 그리고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과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 40절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에 있어 자라가셨더라라는 의미로 바로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도 알아야 지키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주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의 손길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의 삶처럼 경건한 삶을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알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경건한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언의 성취자이신 것을 경건한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 영혼 육간에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런 선교적 사명을 맡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경건한 자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경건한 삶은 그냥 골방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